은혜가 풍성하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순종의 자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빛이 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논쟁했었던 물음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인가 혹은 달걀이 먼저인가입니다. 닭은 달걀을 낳고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고 또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됩니다. 그 닭은 다시 달걀을 낳습니다. 최소한 지난 수백 년 동안 묵었던 뜨거운 논쟁에 답을 내놓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셰필드 대학교와 워윅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닭이 먼저라는 사실을 과학적 증명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답을 먼저 말하자면 닭이 먼저입니다.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공동 연구팀은 슈퍼컴퓨터를 통하여 달걀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달걀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보클레디틴 17이라는 단백질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오보클레디틴 17이라는 단백질이 오직 암탉의 난소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탉의 난소에서 발견된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만 달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 성분이 없이는 다른 단백질로는 달걀이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달걀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고 공동연구팀은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달걀 없이는 암탉이 생길 수 없다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과학자들을 따라가는 편이 좀 더 괜찮은 생각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먼저건 달걀이 먼저이건 우리는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고 달걀 후라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해묵은 논쟁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필요 조건인가 아니면 아닌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의지적인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논쟁했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대세가 많이 기울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칼뱅주의인가 아니면 알마니안주의인가입니다. 닭과 달걀의 문제가 뭐가 먼저여도 상관이 없지만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논쟁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여겼고 유대교에는 율법을 지키는 선한 일을 구원과 직접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하여 아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율법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방인이 주축이었던 교회들은 유대교 사람들로 인하여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무관함을 천명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구원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떠한 존재도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이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이고 따라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바울 사도는 밝히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무엇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존재,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여기지만 실상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악행이, 그들의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실상 마음을 뒤집어 보면 우리 인간들 중에 속이 시커하지 않은 인간은 없으며 우리 인간들 중에 죄와 허물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 사망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구원은커녕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살인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악한 영을 순종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불순종을 배우지 않아도 사람은 때가 되면 알아서 불순종합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피 묻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혹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됩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생깁니다.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고 믿음 또한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따라서 구원도 믿음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단 1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이 9절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10절 말씀에서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역설하며 천명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란 바로 선한 삶입니다. 선한 언행이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마음이나 선한 말이나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고 구원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던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선한 언행으로 다른 이를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우 선교사님 여전히 캄보디아 예수마을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여전히 몸은 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편찮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우리 김창우 선생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도 딸 주합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통하여 오늘도 이 세상이 조금 더 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며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우리 김창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의 김창우 선교사님 선교 사명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이 우리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미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딸 주아가 몸이 아파 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온전한 주의 자녀로 주의 귀한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도미니카의 김현선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젊은 리더들이 양성되며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이현 선교사님 통하여 하나님 그 땅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선하게 변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도 생명을 낳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